이사야서 50장 6절에서 9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또 서신서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신약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서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또 한 군데 복음서의 말씀 읽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이제 성경으로 신약 16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 도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들을 가지고 십자가를 보며 외치는 호산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지난 3주 동안도 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밴쿠버에 다시 돌아오니까요, 정말 밴쿠버가 공기가 좋더라고요. 정말 좋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가서 계속 이 코가, 누런 코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공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그리고 파란 하늘을 잘 못 봤어요. 3일 동안 있으면서 공기가 얼마나 안 좋은지 서울에 있으면서. 근데 제가 여기 오니까 그 코에서 그 누런 코가 별로 안 나와요. 별로 안 나오고, 제가 근데 축농증이 좀 있어갖고 좀 나오긴 나오는데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 한국에서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리고 파란 하늘을 보니까요, 너무나도 좋아요. 예? 이렇게 좋은 데서 사시는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정말로 좋게, 더 아름답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 와서 이제 설교를 그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한국의 성도들은 정말 뜨거워요. 말씀을 사모하는 것도 얼마나 또 간절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밴쿠버에 계신 분들은 이 자연에 취해서 좀 하나님 멀리하는 것 같아요. 좀 하나님 이 더 좋은 곳에서 더 좋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별로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 정말로 이 좋은 곳에서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더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6번째 주일이고요.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이 종려주일이란 뭐냐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이란 이름은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았던 그 요한복음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온 곳에서 유래되었어요. 그래서 이 주일을 종려주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종려나무 가지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승리라는 의미가 있어요. 승리의 상징이에요.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도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나무 가지를 흔든다고요?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승리라는 의미가 바로 종려나무 가지에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종려나무 가지만 흔든 것이 아니라 입으로 뭐라고 외쳤습니까? 호산나, 이렇게 외쳤어요. 호산나. 이 호산나의 뜻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뜻이에요. 또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살려주시옵소서 이거예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거예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근데 이 호산나라는 것이요, 그 죽기까지 그 고통 속에서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런 외침이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저분은 우리를 살려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려주세요라고 외치는 것이 호산나예요. 호산나는요, 기쁨이에요. 기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갔더니요, 지금 한국은요 굉장히 분주해요. 그 4월 11일 그 총선 때문에요, 얼마나 분주한지 모릅니다. 연일 그 매스미디어에서는요, 총선 지역 중에서도 그 격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나누고 있어요. 뭐 강남 어디에서 뭐 그 한미 FTA를 갖다가 성사시킨 분하고 또 FTA를 반대했던 분하고 강남 어디에서 이렇게 붙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정동원 의원하고 또 누군지 그분 성함은 모르겠는데 그 새누리당에 그분하고 붙어갖고 누가 뽑힐 것인가. 아주 초미의 관심사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요, 누구를 뽑을 것인지 어떤 당을 찍을 것인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 캐나다의 총선은요, 제가 한국 사람이라서 여기에 이제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그걸 감안한다 해도 우리나라에 비교하면 비교적 조용하게 치르는 것 같아요. 선거나 이런 것들이요, 우리나라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아주 조용하게 싹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 국회의원을 뽑는 이 총선에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 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일 거예요. 왜냐? 나라가 잘 되고 지역이 잘 돼야 또 자신도 잘 되기 때문에, 개인도 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찍는 사람이나 저 사람을 찍는 사람이나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 뭔지 아십니까? 저 사람을 찍어야지, 또는 이 사람을 찍어야지 우리 동네가 잘 되고 우리나라가 잘 되고 내가 잘 될 수 있다. 이것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나라를 살리는 길이 다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 4.11 총선을 통해서 정치인을 뽑으면서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사실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나라 경제 좀 살려주세요. 일거리를 많이 창출해 주세요. 또 학생들은 또 무슨 말을 해요? 등록금이 너무 비쌉니다. 제가 얘기 들어봤더니 등록금이요 1,000만 원이 넘는데 1,000만 원. 1,000만 원. 반값 등록금 좀 실현해 주세요. 농민들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땀 흘린 대가를 제대로 받게 해주세요. 그런 것들을 외치는 거예요. 그 정치인들에게 그런 것들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한 표를 행사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묶으면 뭐죠?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좀 살게 해주세요. 라는 뉘앙스일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지지하는 정치인들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나 좀 살려주세요. 마찬가지로요,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다는 확신 속에서
이런 마음들이 있던 거예요. 이런 마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수님의 입성을 보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막 외치는 것은 뭐냐면 삶의 희망과 소망이 그분에게 있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근데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소망이 생겼습니까? 왜? 오늘 요한복음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과 요한복음 12장 17절과 18절 말씀 우리가 읽습니다.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아멘. 이 무리가요, 예수님에게 소망과 희망을 나타내면서 호산나,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고 했던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셨다라는 그 기적 행하심을 들었던 거예요. 그 표적 행하심을 들었어요. 이야,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 그런 분이라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라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분에게 소망을 걸지 않겠습니까? 인생은요, 문제가 많아요. 사람 살아가면서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내 옆에 있다, 우리 동네에 있다 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병환 중에 있을 때 그분을 찾아갈 거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시는 분인데, 죽었던 사람을 살렸던 사람인데 안 가겠습니까? 인간의 보편적인 생각일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렸던 분이 있으면 그분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소망을 거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도요, 예수님을 막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19절 말씀에 보면요, 이래요.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바리새인들은요, 이 예수님을 막고자 했어요. 예수님을 입성을 막고자 했고, 또 예수님이 가는 길을 다 막고자 했어요. 예수님을 갖다가 잡아서 십자가에 죽이려고 계획도 세웠고 갚고. 그런데 오늘 지금 하는 말씀이 뭐냐면, 백성들이요, 예수님이 이렇게 환영하자, 백성들이 동의하자 지금 포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들이 하는 계획들, 예수님을 막고자 하는 계획들 다 쓸데없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르지 않느냐, 여론을 우리들이 어떻게 막느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바리새인들의 말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정말로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지지하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힘 있는 바리새인들, 정치적 세력을 갖고 있던 바리새인들이요, 포기하는 거예요. 군중들이 동의하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보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삶의 소망을 품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라고 외치는 이 목소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우리 삶의 절대적인 희망이시고 우리 삶의 진실된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종려주의를 갖다가 기독교 역사에서 지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매년 종려주의를 지키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나 본문의 군중들과 달라야 하는 중요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함성과 우리들의 함성의 시작이 되는 장소가 틀려야 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이 군중들의 함성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시작되어서 뭘로 끝났습니까? 우리가 성경책 쭉 보면 뭘로 끝났어요? 아까 목사님 기도하셨지만
십자가로 끝났어요. 꼭 용두사미꼴이에요. 용두사미. 그러나 우리들의 함성은, 오늘 우리 종려주일날 우리가 호산나라고 외치는 함성은 어디서 시작되어야 되느냐? 십자가에서 시작되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시작되어서 예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끝나야 돼요. 그것이 틀려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만을 보았던 예루살렘의 이 함성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님 재판 받으실 때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요, 어떤 함성으로 변했느냐? 바라바를 놓아달라 라는 함성으로 바뀌었어요. 빌라도가 바라바냐 예수냐 했을 때 바라바요, 바라바요, 이런 외침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뭘로 바뀌었느냐? 27장 23절에 보면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런 외침으로 바뀌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외침을 했냐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라는 조롱으로 변해버렸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던, 예수님의 능력이 기인하였던 군중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세요 라는 외침은요, 뭘로 바뀌었느냐? 점점 너나 잘 살아라. 네? 왜 그 능력으로 너 십자가에 달려있느냐?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신 그 능력은 어쩌시고, 호산나라고 외치는,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고 그렇게 외쳤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군중의 외침을 뒤로하고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셨을까라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렸던 분이에요. 이거 가짜 아니거든요. 죽음에서,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살렸던 분이에요.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외침 속에서 나사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붕대를 감고 그대로 나왔어요. 그렇게 능력 있던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외쳤던 이 호산나라고 외쳤던 군중들의 그 외침은 뒤로 하고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 비참하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가장 가까이 있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미처 그 능력을 발휘할 그 시간이 없어서, 미처 피할 길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대제사장 그룹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절대적인 종교 권력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바리새인들도 어쩔 수 없었던 변덕스러운 이 군중들의 이 마음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자기의 정치적인 세력을 위한 희생양이 필요했던 이 빌라도의 선택 때문에 그랬을까요? 과연 이런 이유들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 힘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유다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자기를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말고의 길을 잘라버렸어요. 칼을 갖다 뺏어갖고 그 군사의 길을 한 명 잘라버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혈기를 부리니까 하지 마라 하면서, 너는 내가 내 하나님께 구해서 지금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나에게 힘이 없는 줄 아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공경에서 못 벗어날 줄 아느냐? 내게 능력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를 죽이려고 애를 써도요,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있는 분이에요. 사람들의 모함과 사람들의 계획이 그분을 십자가로 몰아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무엇이 십자가로 몰아갔을까요?
무엇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했을까요?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한다는 건 뭐냐면 12군단 되는 더 천사를 이곳에 보내서 나를 구하게 한다면, 내 힘을 쓴다면, 내 능력을 쓴다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 동일하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의 이 책은 다른 책이지만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신 것은요, 사람들의 모함으로 되어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능력이 없었기 때문도 아니고 무엇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순종이고 예수님의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이 예수님의 참으심, 인내하심, 이 순종하심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50장 6절에서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뭐라고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하는 그 모든 것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피하셨다고요? 피하지 않으셨어요. 맡겼다 그래요. 맡겼다. 그리고 내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라고 말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십자가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했어요.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참으신 거예요. 참으신 거. 예수님은요, 견디신 거예요. 능력을 쓸 수 있었어요. 쓸 수 있는 힘이 있는 분이에요. 12영 되는 더 군사를 보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참으셨어요. 견디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견디셨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요, 하나님의 뜻만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요구를 이루어 주시기 위한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나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그 진정한 요구를 이루어 주시기 위함에 했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었고 그 능력을 통해서 자기들의 정치적이고 개인적이고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쳤을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이 알고 외쳤든 모르고 외쳤든 간에 이 호산나라는 외침의 참 의미인 죄로부터의 구원과 온 인류의 구원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들이 알고 외쳤든 모르고 외쳤든 간에 그 호산나라는 외침의 진정한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배신도, 사람들의 모함도, 사람들의 악함도, 히브리서 말씀처럼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들에게 고난당하는 부끄러움까지도 참으셨다는 겁니다.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 오늘 종려주의를 맞는 우리들로 하여금 진정한 호산나를 외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호산나는요, 어떤 호산나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종교적 현상을 바라보며 호산나라고 외치면 안 됩니다. 우리의 호산나는 어디서 시작되어야 되느냐? 바로 이 십자가에서 시작되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호산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나의 희망입니다. 십자가 나의 소망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들의 호산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외침에 응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응하셨어요. 그 외침에.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리고 부끄럽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승리하게 하셨어요. 이사야서 50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읽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신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세상의 죄가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그랬을지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지라도 뭐라고 말한 겁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럽지 않다. 나를 의롭다 하시면 이가 가까이 계심으로 괜찮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어요? 영광 중에 다시 일으키신 거예요. 신약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우리에게 그리고 권면을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믿음의 주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 믿음의 주고,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자. 십자가를 바라보며 호산나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적인 허상을 바라보며 호산나라고 외치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세상을 바라보며 호산나라고 외치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종교적인 허상을 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능력만을 추구합니다. 세상의 권력만을 추구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호산나라고 그래요. 물론 그런 것들이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종교적인 허상과 그런 능력들이 기독교의 생명이라 생각하는 것, 이것은 심각한 오류예요. 심각한 오류예요.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우리는,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보이는 능력이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음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바로 거기에서 호산나를 외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바로 거기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기뻐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아가서
십자가를 날마다 마주하며 십자가를 자랑스러워하며 십자가를 능력 삼아 살아가셔서 세상의 권력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위해 우리의 삶과 물질과 권력을 사용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모두 십자가를 바라보며 호산나라고 외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순종하심으로 군중들의 호산나라는 외침,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외침을 이루셨음을 오늘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호산나라고 외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빛과 소금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가 능력임을 깨달아 알아서 그 위에서 우리의 삶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더욱더 깊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서 다음 주 부활주일 만났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진정으로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